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본과 같이 우리의 자랑 또 너희의 자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105주년 맞이하는 3.1절을 참으로 기념 이렇게 행사를 갖는 것을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방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금 후에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학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침신에서 그 졸업을 하고 고신으로 이렇게 가서 고신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던 그런 바로 목사님이신데,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요번에 독립 유공 훈장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또 훈장까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사진을 찍어 갖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조금 후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외가 쪽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신나가지고 자기 외갓집과 자기 참으로 이렇게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독립 유공 훈장을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런 훈장을 이렇게 저한테 그림을 보내가지고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30분간을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듣는 중 말하는 중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신나가지고 한 30분을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자랑이라는 것은 행복한 거구나, 또 자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입는 그 옷을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바로 집을 참으로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는데, 이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바로 자랑은 사람의 자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보석을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것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자기의 참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바로 그 자식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자식이 자랑할 일이 있어갖고 참으로 이렇게 자랑을 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또 참으로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잘함을 통해서 그 남편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남편이 아내가 잘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아내를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자기 부모님이 훌륭한 그런 바로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직원들이 보통 참으로 일을 하면서 많이 불평을 하는데 우리 회사 참으로 그 사장님은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바로 그 사모를 본다면은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모습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이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바로 자랑스러운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우리가 그 대통령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바로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이 지역에 참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잘 해가지고 참으로 우리 동네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동네를 만들었다면은 그 국회의원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쁘고 좋은 그런 바로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참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바로 소망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랑스러워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 정말로 훌륭한 그런 바로 장로님, 참으로 참으로 우리 훌륭한 그런 바로 권사님, 이렇게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정말로 우리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자랑되어지는 그런 바로 목사가 되었으면 참으로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여기 주님의 날에 정말로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섰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정말로 천국으로 다 인도하는 그런 바로 목회자였다면은 그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섰을 때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천국에까지 잘 인도한 바로 참으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목사가 사신 그런 바로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가지고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참으로 천국에 참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면은 얼마나 바로 뭐냐면은 또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가지고 한 명도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그 얼마나 자랑이 되겠으며, 또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참으로 나를 인도한 영적으로 인도한 그런 바로 지도자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는 여러분들의 바로 자랑이 참으로 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바로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으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또 교우들의 자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으로 지녔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처럼 교우들을 섬겨야 하지 하는 그런 바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섰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자랑이 돼.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얼마나 자랑을, 참 정말로 그 장로님 정말로 거룩하게 사셔 라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아, 그 권사님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바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쓸 때,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 목사에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바로 성도가 되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렇게 목사님들 잠깐 만난 시간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것,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사람들의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전엔 그런 최고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옳고 그름에 보편성이 있었어요. 아, 이것은 정말 옳은 거야, 이것은 그런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공감. 그런데 요즘에는 바로 그런 것이 옳다고 하면은 옳은 거예요. 아무리 바로 뭐냐면 그것이 참으로 옳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런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세계가 점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악해져 가는, 세상이 점점 더러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참으로 지금 더러워져 가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라. 세상이 그렇게 더러워도, 세상이 그렇게 악해도 너희는 선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거룩해. 또 여러분, 남편이 참으로 거룩하면은 아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예? 또 아내가 거룩하면 남편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좋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런 바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하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허물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지문같이라도 양털과 흰눈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바로 있게 하셔가지고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지하 가운데 살아가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건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책망해요.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바로 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책망합니다. 막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셔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로는 진실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쌍둥이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했어요. 여기 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정말로 너도 나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참으로 나도 너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바로 사람이 되려면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이 행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면은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얻어요? 진실하면은, 그 사람 진실해 라고 했을 때 뭐를 얻어요? 신뢰감을 얻습니다. 그죠? 신뢰.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가나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거짓말 하니까. 신뢰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이 행할 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진실해. 여러분, 목사가 겉모술수나 쓰고 인본주의나 쓰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하겠어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진실하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진실해. 뭐가 갑니까? 신뢰가 가죠. 그리고 신뢰가 가니까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진실하고 특별히 바로 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실할 때 돈에도 깨끗하고 일에도 깨끗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또 이성에 깨끗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 때 신뢰가 가고 그 신뢰감이 바로 뭐냐면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있다가 총무까지 했어요. 왜? 신뢰감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뭐 같은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요셉 씨, 지금 우리 남편 출근했잖아. 아무도 없어. 나하고 단둘이 밖에 없어. 나랑 동침해. 내가 자네 얼마든지 앞길 열어줄 수 있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같은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했다고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럽니까? 아니죠. 네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겠습니까? 라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그 보디발의 남편에게도 진실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신뢰를 쌓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참 그분 참 진실해. 그 집사님 너무나 우리 교회 보배야. 그 권사님 정말로 너무나 진실해. 우리 교회 정말로 보배야.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목사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성도, 그런 성도들 자랑스러워. 우리 정말 이런 장로님 계신데 너무나 참 내가 복 받았어. 이런 장로님 만나가서 자랑거리가 되죠. 교회 자랑거리가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정말로 너무나 진실해.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쳐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것처럼 여리고에 함락됐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시날산 외투 두 벌 때문에 그것을 몰래 바로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추죠. 뭐 과정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잃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뢰감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죠? 돌무더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돌무더기가 되어져서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네가 나에게 자랑스럽고 내가 너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실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용병술이나 자기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모든 것이 성경이 되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랑이 되고 아내가 남편의 자랑이 되고 부모가 자녀의 자랑이 되고 교회 자랑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지혜와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 또 육체의 끼를 살지 않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신 영감의 아이디어로 바로 살아갈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너에게도 나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바로 나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다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이 바로 뭐냐면은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는 100배나 100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여화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멋있는 크리스찬 켈러 웨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저와 복을 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바로 일터에서 열심히 바로 뭐냐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바로 종업원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으로 그 삶이 성실했는지 옷을 만드는 것은 바로 공장이었는데 그 옷 공장 사장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사장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 참으로 자기가 은퇴할 그런 바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평생을 일군 이 사업장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냥 자녀가 없으니까는 누구한테 이 회사를 맡겨야만이 참으로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참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뽑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켈러 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야. 정말로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정말로 말단 종업원으로 와가지고 정말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한 번도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그런 바로 회사를 그 사람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소문이 난 거래요. 정말로 그 엄청난 그런 바로 회사의 후계자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신문 지상에 난 겁니다.
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신뢰를 해서 그렇게 일군 거라 말 회사를 정말로 다 줬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그 미국 정부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군복을 이렇게 참으로 군복을 만드는 그런 바로 이런 이 군복 마침 그 군복을 어느 회사에다가 맡겨야 바로 뭐냐면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생각. 이 신문에 그때 마침 이 회사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미국의 그 군인들의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맡긴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거짓없이 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뭐냐면은 이 회사가 바로 뭐냐면은 신뢰를 쌓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군인들의 옷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일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이 사람은 정말로 그 큰 그런 바로 더 큰 그런 바로 회사로 이 세워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한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골에 가서 막 이렇게 참으로 포도밭을 일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 그 참으로 포도밭을 이렇게 사가지고 포도를 일궜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포도를 또 일궜느냐면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이 포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그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바로 뭐냐면 소문이 난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이러한 소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포도밭을 와서 포도주를 마실 만큼 이렇게 만난 그런 바로 포도 맛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것이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가지고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것이 신문지상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큰 재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번 재벌 돈을 가지고 다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내가 값진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물질을 선교하는 일에 써라. 그래서 일부는 선교하는 쓰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세운 그 대학이 에머리 대학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또 은퇴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골프나 좀 치면서, 미국은 뭐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니까는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니까는 거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골프 치고 골프도 굉장히 싸고, 근데 골프를 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골프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그런 바로 골프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골프채를 만들어 잘 맞는, 자기가 잘 맞는. 근데 이 골프채가 또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유명한 캘리에요 골프채 하면 알아주는 명품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돈 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이 뭔가? 세상에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포도밭을 일구면 포도밭에서 성공을 이루고 골프채를 만드는 골프채가 성공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시냇가에 숨겨온 인생처럼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캐리 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진실하게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겁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광명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